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인가요? 그럼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죠. 조금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 문화에서 공자나 맹자를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기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를 증거를 보고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증거를 역사에서 전문 용어로 사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정말 진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수백 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인 장소를 유적이라고 하는데, 유적으로도 또 성경을 기록한 것을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본으로도 성경 안에 쓰여있는 내용 그 자체에 대한 검증으로도 모두 증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실제로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 기자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가 누구의 시대였는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데요. 옆나라 일본은 레이와 7년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텐노를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고종 3년, 세종 10년 왕을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지, 그가 통치한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실 기록인 거죠.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의문이 드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정말 있었을까? 그러면 그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순식간에 이 사실이 전 지역으로 퍼졌죠. 당시에 이 지역을 담당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께 받은 책인데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메시아 시대의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로서 현재의 터키 성 소피아 사원에 수장되어 있다. 로마의 역사가 중에 발레루스 파테쿠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책의 원래 제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해졌냐면요. 1974년 시온산 보고서라는 예루살렘의 월간 잡지에 이것이 게재되었다고 해요. 도널드 리드만이라는 박사가 특별 허가를 받고 이것을 읽은 다음 영어로 번역해서 게재했던 거죠. 이 책에서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던 이야기, 예수님을 재판할 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이야기,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조사했던 이야기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사료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두고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을 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이미 수많은 유적과 유물로 증명이 되고 있죠. 바벨론 유적, 홍해 바다 아래에 깔려있는 수레바퀴의 유적, 사해사본의 유물, 이런 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